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를 헤아리고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가지고 빼앗기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은 제대로 확 와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어 번역상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21절에 그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평상이란 말을 들어본 것 같죠. 근데 그 NIV 성경에는 베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침대죠. 침대 아래에다가 촛불 켜는 사람 없죠. 되게 그 호텔에 가면 간접 조명을 하더라도 되게 스탠드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스탠드에다 둔다. 그래서 거기 그 등경위란 말은 영어로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리고 그 말 아래란 말은 그릇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릇을 되게 덮어놓는다든지 그릇에다가 되게 불빛을 들었어요. 초를 킬 때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두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릇 아래나 또는 그 침대 아래에다가 두려고 하지 않고 스탠드 위에 두려고 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22절도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때가 되면 드러내려고 이렇게 은닉되어질 때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공표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감춰놓을 때가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는 감춰놓는다. 그러면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이가 드시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남에게 늘 말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모임을 통해서 듣는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CBMC에서도 계속 듣는다.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는다. 이 듣는 것이 그의 삶의 큰 축복이고 은혜가 돼요. 말만 하고 다니면 언제 들어요. 그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는데 25절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있으면 더 있게 되고 없으면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 DJ 닥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그 뮤직 댄서들이죠. 그들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보니까 돈 없어도 차 없어도 내가 자주 가는 곳은 압구정동, 내가 널 본 곳도 압구정동, 뿌려대는 돈, 쉽게 쓰는 돈, 아쉬운 줄 모르고 계속 쓰는 돈, 멋진 자동차에 네 몸에 처바른 돈, 끊길 줄 모르고 네 주머니 속에서 계속 나오는 돈, 해라 막 살아, 막 살아, 그래 너 잘났다 좋아, 돈으로 여자를 구워 삶아 적당히 익혀먹어, 세상 너 편한 대로 살아 좋겠다, 부르조아 아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래 마디를 우리가 듣지 않고 이렇게 들었지 그들의 랩송으로 이렇게 말을 읽을 때 돈 앞서도 차 앞서도 내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애들은 다 듣는데 우리는 안 들립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어보기 위해서 9시간 정도를 계속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귀에다가 레시버를 꽂고 들어보니까 들리더라고요. 그 전에는 노래 딱 들으면 아 얘네들 애들 노래인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 버리지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알고 보면
굉장히 강도 높은 공격성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3살짜리도 들어요. 애들은 다 듣고 같이 춤도 추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잡음. 패티킴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서태지가 노래하면 그 나이지 잡음이다 그래요. 잡음. 나중에 보니까 정상급으로 같이 쓰는 걸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문화적 충격입니다. 우리는 좀 조영남 씨 정도가 불러야 은혜 받고 그래요. 아 노래 잘한다 그러지. 얘네들이 부르는 노래 돈 없어도 차 없어도 내가 자극하는 건 갖고 정도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럴 거 아닙니까? 돈 많아 부르조아 좋아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Why? 왜 난 니들처럼 살 수 없냐? 오늘 또 어제와 같은 똑같은 하루는 반복돼. 오늘 또 어제와 같은 똑같은 하루는 반복돼. 모두 그렇게 다 각자 그렇게 다 살아갈 방법이 있겠지. 그 길 있겠지. 계속 다 목적은 다 같아. 그 끝은 돈. 하지만 달라. 그 이름은 돈. 언제나 벗어날 수 없는 테두리에 끄트머리 지푸라기 하나 부여잡고 살아가리. 세상에 빠듯한 우리 인생살이 대체 돈이 뭐니? 돈 아니 돈에 사람 죽네. 사네 말이 되네. 돈에 사랑을 하네 마네 얘기 되네. 오늘 또 내 외로운 주머니 속 500원에게 물어봤어. 너 뭐니? 인생의 길잡인가? 운명의 매개체인가? 내 나이 21. 나의 눈에 비친 세상.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세상. 오늘 또 어제와 같은 똑같은 하루는 반복돼. 오늘 또 어제와 같은 똑같은 하루는 반복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당신은 부자. 그 덕에 땅도 사. 돈 남아 돈다. 집도 사. 아줌마 옷도 사고 또 사도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돈의 밑바닥 얼마나 좋을까. 누구는 또 서러워서 허리띠 꽉꽉 졸라매고 살아가는 판에 누군 여기 펑펑 저기 펑펑 막 써대고 살아가니 얼마나 좋을까.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펑펑 돈 지랄한 인간들이 나라 망쳐 청춘 바쳐 몸 바쳐 열심히 일한 사람들만 피해봤어. 버림받은 직장, 소외된 직장, 불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있는 놈은 항상 있지 없는 놈은 항상 없지. 오늘 또 어제와 똑같은 하루는 반복돼. 오늘 또 어제와 똑같은 하루는 반복돼. 이게 DJ 닭, DJ 닭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부린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노래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나 하는 사실들을 얘네들 랩송에서, 랩은 흑인들이 그 절망 속에서 절규하면서 부른 노래들이 언어로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요즘은 그 복음송가도 랩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지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도 랩으로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 아이들의 그 랩에 갖고 있는 가치가 그들이 은근히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G.O.D라는 애들이 부른 거짓말이야 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뭐 도대체 얘네들의 문화 코드를 알려면 들어봐야 되긴 하면 들어야 되겠다. 듣는 자세를 가지고 제가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9시간을 귀에다 꽂고 계속 듣다 보니까 거짓말이야 사랑한단 말도 거짓말이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런데 거짓말이야 그리고 정하면서도 그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어떤 언어가 들리더라고요. 그 랩이 들리고 나니까 조영남 씨 같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듣기 싫더라고요. 속도가 빠르고 이렇게 그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리얼리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까 어제와 똑같은 하루는 늘 반복되는데, 있는 사람은 저렇게 써도 티가 나지 않고 쓸 수도 있는데 없는 사람은 허리 빡빡 매도 살아도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요즘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연일 터지는 재벌들과 정치인들의 비리,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자살까지 하는 현실을 보면서 돈과 백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실감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정수라라고 하는 가수가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두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두한민국이라고 개사해서 불렀어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돈 있으면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옆에서 그 백댄서가 백 있으면 그래서요. 부와 권력의 변함없는 증가와 세습은 당연히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다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 5번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병행 규절이 되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 나오는데 너희가 들은 것을 잘 생각해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를 헤아리게 될 것이고 너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도 빼앗길 것이다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물질 세계에서도 아무리 역사가 바뀌어도 개혁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있는 자가 더 갖고 없는 자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 구조예요. 이 빈익빈 현상, 부익부 현상이 영적인 일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헤아려 듣는 사람은 어때요? 더 큰 것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들을 때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24절에 아까 말씀드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슬이 3마리라도 뭐라고 그러죠? 꿰야 보배가 됩니다. 근데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보배가 됩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단 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히어링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가슴에 팍 새겨져서 소리는 없는데 소리로 들리는, 내 마음속에 향하여 들려지는 voiceless voice.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소리는 없어도 소리가 있는 그 소리를 가리켜서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들어보셨죠? 레마. 여러분 성경에서 레마가 들려져야 그것을 잘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잘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큰 부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속에 이 레마로 들려져야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들음을 통해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많은 기업인들도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더라고요. CBMC의 원로 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늘 기업하면서 사원들에게 말하면서 합니다. 근데 말하고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그 복이다. 계속 듣는 수 있다. 듣는다는 거. 들음의 양이 그 사람의 교육량이에요. 얼만큼 들었느냐가 그 사람이 배운 학력이 됩니다. 학력이 왜 중요합니까? 들은 게 적다고 말이죠. 근데 옛날에 초딩도 안 나온 분들도 교회 쭉 다니던 분들은요,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현명하고 탁월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들음에 의한 학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여러 그 땅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좋은 땅 떨어지고 나쁜 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지 못한 땅하고 나쁜 땅인데, 나쁜 땅은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고
좋은 땅은 결실을 하는 땅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있는 땅은 좋지 못한 땅이고, 길가는 단단해서 싹을 나지 못하고, 돌밭은 어느 정도 자라지만 흙이 얕아서 햇볕에 말라 죽고,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계속 자라지만 가시의 기운이 다 뺏겨가지고 결실을 못합니다. 여기서 땅은 마음을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예 말씀을 거절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되 피상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말씀을 받아요.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같은 마음은 세속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활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런 말씀을 지킵니다. 또는 말씀 때문에 시련이 와도 인내합니다.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결실을 맺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젖을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말씀을 듣는 자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양이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양은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기쁨으로 듣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3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의 편지. 편지는 1, 2, 3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요한의 편지는 사랑하라는 메시지예요. 요한복음은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고요. 요한계시록은 소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3관왕,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모두 사랑하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이단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이단은 조심해라. 여러분, 그건 조심해. 그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단은 안 된대. 이단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구분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던 사람들은요, 이단의 모임에 가보니까 듣는데 자꾸 말씀 속에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음성이 들려온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거하지 못해요. 딱 들어보고 나면 이거 아닌데? 이게 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 성경인데, 그러나 딱 한 가지, 이단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혹의 영. 사람을 넘어뜨리잖아요. 그 인생을 파괴하는데, 한번 여러분 낚시해 보셔도 알지만은 고기가 낚시에 걸리면 불쌍하더라고요. 끝난 거야 이제는. 미혹의 영향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걸려들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려들지 않도록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 아무리 다 사랑하지만 이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아무리 명함을 내놓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영이 딱 부딪히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사랑하라고 그런 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이단이라는 점이에요. 거짓 가르침.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기를 딱 듣는데
사업 설명회 갔는데 주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 설명을 하는데 제 형님이 갔다 그래요. 아, 중소기업 훌륭한 분이 있으니까 가져갔던 사람이 여기에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듣는데 법에 걸리지 않게 저만 살아가는 법을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 그래서 끝나고 나서 주수도 만나서 그랬대요. 이건 당신만 살고 다 죽이는 법이잖아.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모르고 괜히 앞에 이부영 신앙을 따라갔다가 다 걸려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이름 팔리고 사람을 모으게 했거든요. 결국 그 대가로 구속돼가지고 모든 명예 권력 다 잃어버렸어요. 낚인 거거든. 이번에도 강동에서 거의 당선될 뻔했는데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한번 떨어지는 것은 부도 나는 거랑 똑같아요. 인간 부도더라고. 그때 그 주수도한테 낚였거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반 자살하고 난리가 났습니까? 낚았어. 금방 단시일 내에 많은 이자를 주고 책임을 원금을 보장해 준다니까 몰래던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들을 때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도 분별의 영입니다. 영이 달라. 저만 아는 거예요. 자기 이만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끌려들면요 감염되면 우리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세 가지 자세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증인의 자세로 들어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 웃고 즐기려고 듣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한 처세서를 습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 증인의 자세로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나도 생명의 말씀을 밝히겠다고 하는 자세로 들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4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할 때 그들은 무리가 아니고요. 이미 무리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 본문 앞에 있는 10절 말씀처럼 여기는 12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충분하게 나타냈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모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들하고 단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자기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들아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릇 아래 두려고 갖다는 것도 아니고 또 베드 침대 밑에 두려고 두는 게 아니라 스탠드에다 두려고 두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다른 데 가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하겠다 하는 자세로 들으라 해버려요. 증인의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 모든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비유로 말하고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해설을 했어요. 사람들에게는 은유의 표현을 사용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제자들이 요구할 때만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셨는데 오늘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약간의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풍성하게 증거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유명한 등불의 비유라 그래요. 누구나 듣기 쉽고 이해할 수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에요. 노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 대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로 퍼주다 그런 말 있죠. 대로 퍼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것처럼 말은 영어로는 bowls라고 되어 있는데 그릇이에요. 대접 단위로 뭘 퍼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릇 아래다 두는 게 아니지 않냐. 그죠?
이 곡식을 담거나 곡식을 담을 때 사용하는 용기가 말이에요. 한 대박 그런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6절에는 말 아래 둔다는 말을 그릇으로 덮는다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어두워요. 그러면 등불을 켭니다. 그럼 등불을 그릇 아래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불을 덮어서 등불이 환하게 하지 못하고, 또 침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바닥에 담요를 깔고 잠을 잤는데 일어나면 담요를 둘둘만 하고 한쪽에 치워 놓습니다. 만약 등불을 켜서 담요 아래에 두면 등불이 꺼지든지 등불이 담요를 태우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다 두지 않고 스탠드에다가 두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등불 비유가 뜻하는 의미는, 오늘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라고 말해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예전에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꼭 제가 프린팅을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여분은 끝까지 다 모아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자기들이 교회에서 장로로서 지도자가 될 때는 때로 필요할 때는 말씀을 증거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증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CBMC 내용을 다 필기해가지고 돌아가신 문규칠 그 장로님이 청년부에 가서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년들이 언제 이렇게 장로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냐고 하시네요. 대단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재미로 열심히 쓸어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배워 들으면 그냥 들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잘 듣게 되잖아요. 그죠? 이 말 들으면 요거 어디다 써야 되느냐. 어떤 분은 사원들 교육용으로 쓰려고 설교를 적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 놓고 뭐 얘기할 때 뭐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야, 이 교회 가면 들을 게 있더라. 그래서 듣고, CBMC 오면 기업인용으로 좋잖아요. 그런 자세로 들으라고 합니다. 첫째는 증인의 자세로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걸 내가 누구에게 증언할까? 그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밝혀야 되겠다 하는 자세로 듣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자세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데 유한한 사람의 지혜로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믿음의 자세로 들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벽에 부딪혔어요. 자기는 나이가 이미 100살이에요. 자기 아내는 원래 아기 못 낳는 여자예요. 근데 나이가 이미 90세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벽에 부딪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너를 통해서 후손을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영어 성경에는 희망이 없는데도 그는 희망을 가지고 믿었다 그랬더라고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믿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게 없다 그랬어요. 이 실상은 내용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인데 언뜻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여겨집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숨기거나 감추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죠. 그때 되면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드러내거나 나타날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숨기고 감춥니다. 예컨대 우리 애들한테 줄 선물이나 명절 선물을 샀다면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것을 숨기거나 감춰둡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비로소 자녀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서프라이즈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떻든 그날이 되어서야 그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오늘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외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가 않았는데 배쳐가는 사람들에겐 감추고 숨기셨는데,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그를 배쳐가는 자들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그런 후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배쳐가는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숨겨지고 감춰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분간입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그렇죠? 그때까지는 숨기고 감춰둬야 돼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언제까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난 후에는 그들이 듣고 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예수님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난 후는 증언이 완전해졌어요. 때가 됐다. 이제는 말해도 된다. 이거는 그 시차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을 지키도록 해라. 이제는 때가 됐다. 이게 부활 후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폐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떠나간 무리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뭐 보러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서요.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라 결국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CBMC라는 단체는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고 선교단체입니다. CBMC 지도자들이 와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영국인들, 미국인들이 와서 그 실업인들이 와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느 신학자보다 더 강한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어떤 신학을 신앙화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신앙을 신학화하는 사람들. 대단한 리더들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떠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되게 여기를 이용하고 나하고 뭐가 관계를 좀 맺어가지고 뭐 좀 해보지 않겠냐. 하여튼 거의 은행 지점장님들 왔다가 한 두어 번 나오나 안 나옵니다. 여기서 투자하는 사람이 없거든. 큰 돈을 예치해 줄 줄 알고 왔는데 예치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연히 떠나버리더라고.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구로 뒤에만 외환은행 지점장 한 분이 다니는데 이제는 은퇴가 돼가지고
요새는 본점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요새는 1년 동안은 나도 본점에 나와 있으라고 그러면서요. 본점 나오는데 일찍 나가서 못 오는 사람에게는 그분을 만나보니까 신앙인이더라고요. 왜 나왔냐 그랬더니 와서 듣고 보니까 자기 신우회에 가서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그 설교 자료를 듣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아까는 증인의 자세로 온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오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의자. 네? 믿음의 의자. 믿음으로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만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으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거. 들을 귀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듣는다는 말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레마로 들어라. 믿음의 말로 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그런 말씀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망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업인들입니다. 자기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듣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모임에 오면 맞춤형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업인으로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레벨이 정해져 있어서 훨씬 듣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을 때 그는 믿음으로 듣더라고요. 증언하러 듣기도 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24절 말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잘 들으면요. 말씀을 충분히 잘 들으면 들은 만큼 그것이 뭘로 바뀌어져요? 그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 대빵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말로 풀면 말만큼, 그죠? 대로 풀면 대만큼, 가마니로 풀면 가마니로 풀면 이 크는 양만큼 너희들이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건 감사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증거하다 보니까 열매가 어떻게 얻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제가 이화여대 그 이영회에 가서 한 학기를 가르쳤었는데요. 그때 강의를 듣던 분이 62세 되신 분이 제가 있는 봉천동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가르쳤으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분은 거기서 설교를 들을 때 익히 들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요. 그 반포에 사시는 분인데 두 아들 하나는 법학 박사고 한 사람은 이미 그 의사고 자식들도 다 키우신 분이고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화여대 그 이영회에 왔다가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와서 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데 이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같이 이 구역을 편성할 대상이 없어요. 동네 파출부 아주머니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분 구역에 넣었더니 이 사람이 그 집 가서 파출부 하고 있더라니까. 그게 무슨 구역 권위가 서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 반포 사시는 동네 남서울교회가 있으니 그리로 가시오. 거기가 당신에게 맡겠다. 조용히 그 그리로 보냈습니다. 왜냐면 같이 듣고 교제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청와대 출입 기자가 저한테 성역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해갖고 남성교 회장이 됐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정치부 기자잖아.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기 상도들은 늘 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할 사람은 용달차 기사밖에 없어요. 앉아서 듣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들은 얘기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 기자가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분은 저하고 몰아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제가 조용히 이사 가시오. 그래서 그분이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찾아왔는데 저도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자꾸 총신으로 가는데 추천해달라고 제가 말렸어요. 기자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왜 자꾸 내 나와바리를 건드리냐. 그러지 마라. 영문과 나온 사람, 영어도 잘하고 코리아 타임스 기자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집사로도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냐. 근데 이 양반이 제한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성경을 깨닫게 됐어요. NIV로 된 성경을 3번을 통독을 했어요. 근데 신문사에서 자꾸 너 목사 될 거야 너? 막 핍박을 했어요, 양반.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진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특별 전형이 있어요, 기자들은. 그래가지고 장신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총신 안 보내주시니까 장신에선 특별 전형입니다, 신문 기자들. 들어가 거기서 목사 됐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한소망교회 가서 15년 있다가 그 다음에 지방에 내가 담임 목사를 했는데 기자 생활하면서 너무 양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것이 전 성경 공부한 다음에 딱 끊어버리니까 그것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간경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간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살아서 19년 살다가 작년에 돌아갔습니다. 목사로 돌아갔어요. 그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증인이 되려고 들었고요. 믿음으로 들었고요. 감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기자보다는 이게 낫다. 자기 삶을 포기하고 바꿔버렸어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제가 이 동네 와서 어려운 건 이 동네 사람들과 교제할 대상이 없다는 거. 근데 저에게 이렇게 여러 CBMC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잖아요. 다양한 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지금 제가 영락교회 가서 한 7년 동안을 성경공 가르쳤는데 거기서 가면 그들의 제가 간다고 그러면 그 일정 팬들이 모여와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사람들만 다양한 곳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듣는 분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무슨 내가 기자가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깡통 장사하는 분하고 하는 용달차 운전수하고 두세 사람 앉아서 선교회가 되나요 이게? 참 어려운 여건이라는 건 참 어려운 여건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곳에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증언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목사가 20명이에요. 전도사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여자 집사들이 성경 공부하고 나면 다 전도사가 돼요. 지금 사랑의 교회도가 있고 지금 필요한 곳에 제자교회도가 있고 여러 군데 다 가서 파송돼서 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3가지 증인의 자세로 들을 것. 2번째는 믿음으로 들을 것. 3번째는 감사함으로 들을 것.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씨를 뿌린 만큼 결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늘 기억하십시오.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말씀했습니다. 귀가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없는 자를 비교해 보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힘써 전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온전하게 알아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들을 게 없는 자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7장 23절 나는 네가 누군 줄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능력 전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나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다. 그죠? 그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모든 사람에게 빈축의 대상이 된다면 뭐가 돼버려요? 나는 내가 그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네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니 Get away!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3절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돼. 마지막 말. 난 네가 뭐 했는지 난 모른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주님이 나 너 누군지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얼마나 어색하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들을 귀.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증인의 심정으로 듣고 믿음의 자세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되면 이 시간 교정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원래 여러분 오면서 수를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을 할 때는 2-3명만 있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2-3명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2-3명이면 그냥 바로 사회 시작하는 겁니다. 더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예정된 시간 되면 2-3명은 옵션 오케이 바로 진행합니다. 예배 때도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예배위원, 기도 담당할 사람 와 있고 사회자 있고 성가대 있으면 바로 예배 시작입니다. 언제나 그걸 기다리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그 형편을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잔치 CBMC에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고, 그래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오늘 가진 만큼 더 가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CBMC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증인의 심정으로 믿음의 자세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